역대하 13장 15절 말씀. 역대하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니. 요 전쟁은 유다에는 따라하세요. 유다 왕 아비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 두 왕국이 전쟁을 붙었어요. 유다에는 아비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 군대는 따라하세요. 80만 군대. 근데 유다 군대는 40만 군대. 안 따라하세요. 40만. 북이스라엘은 80만. 근데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다 아비야예요. 아비야가 군대가 얼마나 있었다고요? 40만 밖에 없어요. 다 같이 40만. 손가락 없는 사람? 자, 다 같이 40만. 또 오른손 40만. 왼손 40만. 그런데 저쪽 적은 몇십만? 80만. 그러니까 양손 시작 80만. 안 해요, 어린이들? 자, 시작 80만. 그렇지. 80만과 40만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15절이 일어난 거예요. 15절. 왜?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80만이 덤벼드는데 이 80만이 어떤 전략을 짜냐가 앞쪽에 뒤쪽에 에워싼 거야. 막 하니까 막 이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를 때에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려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들은 전쟁 속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다 같이 소리 질러! 이쪽 팀! 이쪽 팀! 어린이들, 여기도 소리 질러야 돼.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지르지 마! 지르지 마라 그랬어요? 똑바로 봐야 돼요. 소리만 질렀는데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쳐주신 거야. 그러면 몇만? 80만을 다 쳐버렸어. 우리는 얼마밖에 없다? 40만밖에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친히 쳐주셨어. 근데 왜 그랬냐? 11절이에요. 비결이. 11절 큰 소리로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왜 40만밖에 안 되는 아비야 군대가 80만 되는 군대를 무찌를 수밖에 없었냐?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거 뭐예요?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켰나니 뭐예요? 예배의 등불이 꺼진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자기 안에 마음속에 예배의 등불 확인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 자, 이거 자켓 입은 사람은 이렇게, 이 자켓을 그렇게 자, 홍 집사님 그렇죠. 그 안에 거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노출이 또 너무 심해도 이게 덕이 안 되니까 다 같이 시작. 자, 등, 자기 안에 있는 등을, 자, 앞에 이거 피고, 자, 다 같이 자기 등불 확인 시작. 등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으면 이기는 거고 없으면 지는 거예요. 80만 군대인데 등불이 없는 거야. 예배의 등불이 꺼졌어. 그러니까 지고 40만인데 밖에 안 되는데도 예배의 등불이 있으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보험으로 처리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보험으로 처리하십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십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0만 군대는 나가서 한 게 하나도 없어. 뭐만 했다? 소리만 질러서. 다 같이 소리 질러! 소리만 질렀는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도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슬픔 사건들이 생겨요.
내가 가장 아끼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될 날도 와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근데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너의 인생의 초반기에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 마음이 슬프단 말이야. 이 슬픔을 어떻게 이기냐? 오늘 여기에 80만 군대가 나를 치러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사건들이 인생 속에 터진단 말이야. 그죠? 고등학교 때 터질 일들이 있고요. 또 대학교 때 터질 일들이 있고요. 직장 생활 속에, 결혼 생활 속에, 그죠? 결혼 생활 속에 또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아름다운 딸들을 키우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남자놈이 또 얘네들을 해코지할까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그렇게 이 살다 보면 내가 스스로 겪어 나가기 어려운 사건들이 터진단 말이야. 이럴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려놓으면 이 예배가 뭐가 된자? 보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사건을 보험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야. 보험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3창 시작. 따라하세요. 예배가 보험이다. 예배가 보험이다. 예, 예배 드리는 게 보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비야 같은 경우는 누가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보험은 가입한 사람이 있어야 하냐, 그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보험에 가입해 준 사람이 있어요. 11장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니까 요 맨 밑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따라하세요. 르호보암이 누구냐면 아비야의 아빠예요. 근데 이 아빠가 르호보암이 아들을 위해 보험을 들어줘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누구를 포함하냐? 북이스라엘, 우리를 대적하는 북이스라엘까지도 포함해서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누구한테 모여드냐? 르호보암에게 모여들기 시작해요. 14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계속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르호보암이 자기 아빠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르호보암의 아빠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예배에 다 까먹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을 다 갖다 놔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요. 보험이 끊겨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 이 보험을 갱신합니다. 르호보암이 보험을 다시 재가입합니다. 어느 정도 재가입하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쫓겨난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들까지, 레위 지파의 직분을 박탈당한 사람들까지 다 어디로 모여드냐? 르호보암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왜? 그곳에는 예배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여든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예배에 보험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험을 아비야가 계속 파기하지 않고 계속 듭니다. 어떻게 들어? 예배를 드림으로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입했다? 아빠인 르호보암이 가입했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언젠가 3, 40년 후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게 너희들의 아끼는 자녀들의 앞길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상하다? 이 산더미 같은 문제를 아이들의 인생 속에 팍팍 넘는 걸 보고 그때 여러분들 알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푸른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이게 내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 보험을 들은 거였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압니다. 르호보암이 보험을 들었어. 아빠인 솔로몬이 보험을 파기하고 다
다 끝내버렸는데 르호보암이 다시 보험을 들어서 예배의 등불을 다시 붙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등불의 보험을 누가 이어받냐? 아비야가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속에 그 큰 사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 여러분들의 가정이 위태위태한 사건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절에 예배드린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너희들이 보험증서가 하늘에서 발급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 속에 온갖 슬픔 사건이 다 일어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든 보험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보험을 처리해 주시는 거야. 어떤 슬픔이 와도 보험으로 처리해 주셔. 보험으로 처리해 주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겪어 나갈 수 없는 사건인데도 보험 처리야. 보험 처리야. 여러분 보험 빵빵하게 들면요 어떤 줄 아세요? 차 사고 나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도 뭐예요? 상대방이 왜 당신 잘못해서 말이야 차가 이렇게 폐차됐고 말이야 내 차가 외제차인데 이 얼마인 줄 알아? 1억이요 하는데 보험 빵빵하게 들으면 보험 처리할게. 알았어. 1억 아니 보험 처리해. 보험이 얼마짜리 들어? 아유 야 걱정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얼마짜리 사실래? 에? 얼마짜리? 1억짜리라고? 1억짜리 사줄게. 보험 처리해. 여러분 보험에 들면요 겁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나가다가도 뭐 이렇게 사고 당해서 막 이렇게 누웠잖아요. 아빠 나 사고 당해서 입원했어.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지야 걱정하지 마. 보험 처리해. 왜? 아빠가 민지 위해서 보험을 빵빵한 거 들은 거야. 똑같단 말이야. 오늘 이 보험은 뭐다? 예배의 보험을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겁나는 게 없어. 왜? 만사를 다 보험 처리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과 자녀들과 가정도 전혀 걱정할 게 없고 뭐 보험 처리 다 하니까 보험 처리해 주십니다. 삼창 시작. 근데 그럼 보험 처리를 보험을 드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 완자 있잖아요. 그죠? 이게 11장 4절에 보면요. 이 르호보암이 보험을 든 흔적이 나와요. 예배라는 건 뭐냐? 그냥 완자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이요 왜 르호보암 시대에 예배가 다시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 예배예요. 순종이 예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의 자리에 완자 있는 종교 의식에 출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야단 맞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마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제 숙소에서 광주에서 나올 때 저녁을 급히 먹고 난 뒤에 마음에 커피 한 잔 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금요일 밤 여러분들 금요일 밤 오면요 빵 잔치를 하는데 빵 엄청 맛있는 빵이 나왔는데 2주 전에 2, 3주 전에요 받아간 케이크인데 제가 지금까지 먹고 있는 케이크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단 걸 잘 못 먹어서 먹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 곰팡이가 날 직전이라서 요거 오늘로 맞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케이크 한 조각을 시켜놓고 옛날에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시켜놓고 이제 내가 밥 먹고 요거 한 잔 땡기고 나가면 참 완전한 그 디저트 후식까지 해야 이게 식사가 완료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기영아 제 이름이에요. 기영아 누구 이름이라고요? 제 이름이에요. 다시 기영아 사무엘을 부르듯이 4번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예배 가기 전에 성전 가서 기도하고 가.
기영아. 누구 이름이라고요? 제 이름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저에게 주신 감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식사 후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설거지가 쌓였어요. 그것도 하고 가면 좋겠죠. 시간적으로는 많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것도 곰팡이 직전에 있는 케이크와 함께 먹고 나가면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너 지금 일어나. 설거지 갔다 와서 해. 케이크도 그때까지 안 썩게 보존해 줄게. 갔다 와서 먹어. 한결이도 한 바이트 줄게.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딱 옷 갈아입고 성전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런 감동이 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린이들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도 부산서 올라와서 참 많이 피곤해요. 새벽 2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요. 그날 금요일은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기차 타고 올라와서 한잠 자고 하는데 식사도 해야 되고 자야 되지. 이러니까 제가 그 예배 전에 감동이 뭐가 왔냐. 네가 한 번이라도 가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감동이 왔는데 제가 부득불 이럴 때 이제 침이 튀어야 돼요. 부득불. 왜 사정이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게 화근이에요. 제가 그날 예배 인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그래. 예배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는 게 예배인데 나는 이미 함께 모이는 예배 앞서 내 심령의 예배의 등불이 꺼졌구나. 예배의 등불이 꺼지면요. 앉아 있어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예배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 따라 내가 오늘 나를 쳐서 작은 순종, 그거 뭐 그렇게 큰 순종이에요. 그죠? 걸어가면 1분도 안 되는 성전에 가서 주여 삼창 찍고 오라는 하나님의 감동, 아주 작은 순종인데 그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요? 이미 거기서 나의 등불은 꺼졌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 인도해도 등불이 꺼진 상태로 예배 인도해요?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보험은 어떻게 드는 줄 아세요? 감동 따라 순종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민지, 연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감동이 내 마음에 싹 올 때 감동 따라 행하는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받으세요.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그 순종의 마음이 산제물이에요. 그 제물 없이는 우리가 공식 예배 나와서 꼬박꼬박 앉아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이탈해서 나갈 때 그들은 전쟁을 준비해서 이것들이 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넉넉히 그때는 이길 만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고.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싸우지 않고 돌아옵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등불을 보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의 심령을 받으시는 거지 나와 앉아서 예배의 절차 속에 있는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이 예배 앞서 집에서 너는 나가다다다 기도했나요? 그 가사가 뭐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하게 나서기 전? 예배하러 나서기 전 순종했나요? 순종했나요? 바로 그 마음이 예배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승리한 순종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고 그것을 주님은 예배자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다음 세대 예배에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죠?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올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순종하세요. 순종이 예배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속 부어가는 구체적인 행위가 순종이에요. 부으셔야 돼요. 부으셔야 돼요.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순종으로 보험료를 계속 적립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슬픈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보험으로 처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의 후손들까지도 나의 결혼 생활과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보험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왔냐 안 왔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비록 없더라도 네 마음이 순종한 마음으로 너는 내게 제물로 바쳐졌냐를 보신 아버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정직히 자백합니다. 한 주간 성령이 친히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나의 형편,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보험이 순종으로 계속 쌓여지는 복의 주인공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